지난 금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1박 2일 동안 기도학생연합회에 인생문제 대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중앙대 기도학생연합회를 또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또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또 드리기도 했는데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참 은혜롭게 정말 은혜로운 그러한 인생문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일찍 가서 또 돕기도 했었지만은 이번에는 좀 수업이 늦게 끝나서 늦게 가는 친구들을 함께 모아서 같이 가는 또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옆에 함께 타고 있었던 자매와 같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다양한 서로를 또 알아가는 그런 생각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자매가 뜬금없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목사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사실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어, 그 자녀뻘이나 후배들에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딸뻘 되는 우리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꿈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니까 참 어색하면서도 그 분위기가 어색하면서도 참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다시 한번 말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은 복음을 또 잘 또 전하고 또 그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꿈이야, 이렇게 이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참 지금까지 제가 제대로 살아왔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게 그 마음을 처음부터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 교회의 모토와 같은 그러한 교회의 또 존재 이유를 또 얘기해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또 저의 또 삶의 목표이고 또 저의 꿈이기도 한 것을 다시 한번 그 자매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내 꿈은 과연 무엇인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기쁘게 만드는, 또 힘있게 만드는 그러한 꿈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글 박사라고 하는 분은요, 의미가 있는 목표가 있을 때 시련을 견디는 힘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목표가 있을 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빅터 프랭글 박사 자체도 상당히 나치의 그러한 수하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죽음의 위협까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가꿨다고 합니다. 수염도 깎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 수용소를 나가서 살 그날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또 사명을 따라 지금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그 날을 또 기대하면서 나아갔던 그러한 분이 바로 빅터 프랭글 박사였죠. 정말 의미가 있는 목표가 있을 때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분은 의미가 있는 목표, 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갈렙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이 또 우리 가운데 잘 또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렙을 통하여 배우는 믿음, 첫 번째로 오래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 기억하는 믿음인데요. 본문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 상황은요, 모세는 죽었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중부를 먼저 정복하고 북부와 또 남부,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정복해가는 그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 과정들 속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에게 예전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내게 주세요라고 청구를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바로 함께 그 땅을 모세를 통하여서 받게 되어졌을 때에 이 여호수아 자체가 말 그대로 증인이었어요. 이 갈렙이 차지할 땅에 대한 증인.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땅을 당신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것을 기억하면서 당신에게 청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정탐꾼을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이 12명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10명은 정말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장대하고 엄청나게 큰 거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이 정말 대단한 땅인 건 맞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미약한 우리인데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그러한 현실,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보고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땅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히 초라한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 이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갈렙,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고를 하죠? 정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땅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밥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12명 중에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다수결에 의하면 80%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당히 민주적으로 보면 그 많은 다수가 그렇게 보고하는 그 보고의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또 휩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리더 그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이끌고 왔느냐라고 원망을 하죠. 심지어 어떤 말을 하죠? 예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비록 노예였지만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말을 다 들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으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말을 한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에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다 죽게 되죠. 두 사람만 빼고요. 누구죠? 바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0년의 그러한 시간이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갈렙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이제 정복할 차례가 되어졌음을 알게 되어져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가갑니다. 새롭게 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이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이 갈렙이 당신도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 저 헤브론 땅입니다.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복을 하며 나아갔던 그때가 언제냐면 이 갈렙이 40세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85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도 아직 45년을 살지 않은 분이 있는데요.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갈렙이 등장하기 직전에 이 갈렙에 대한 내용은요, 사실 민수기 13장과 14장 갈렙이 40세 때만 등장을 하고요. 그 지금 85세 때 또 새롭게 등장을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네, 85세 때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년 전의 일,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는 돌아보고요. 갈렙은 그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간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인생 문제 대수련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열려졌는데요. 저 역시 대학에 처음 와서 32년 전에 저도 1학년 때 그 함께 인생 문제 수련회 지금 50회였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참석했을 때가 18회였습니다. 네, 그때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32년 전에 나 역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인생은 내가 신실하게 인도할 것이고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대학 1학년이 되어서 참 새로운 어떤 그 삶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신앙생활을 참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학 와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좀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보다 나와 함께하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비록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또 이 인생 문제 수련회를 통하여서 어제 그제 있었던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전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또 약속의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31년 전에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며 예배를 같이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해 주셨던 또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또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같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해 주셨음에 또 감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요, 저 역시 여전히 그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단순히 소위 어떤 하늘에서 직통계시가 내려온 것처럼 저에게 음성으로 막 태희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다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례로 이런 말씀이죠. 이사야서 49장 6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멸망을 할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와중에도 남아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열방의 문민족의 빛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당했던 억울한 일들에 대한 기억, 내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후회, 이런 기억들이 자꾸 우리를 힘겹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억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기억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그런 기억들을 다 덮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풍성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45년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45년의 시간들, 사실 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85세가 되어서 여호수아 앞에 말했던 말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자기를 통하여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자신을 통하여 온전케 성취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여호수아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탁이 아니라 확실한 청구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계약을 할 때도 보증금을 내고 이제 날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이제 내 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또 우리를 힘겹게 하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요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로 헤헤얀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갈렙은 이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다, 이 표현은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의미와 연관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날, 이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를 오늘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렙을 통해서 우리 어떤 믿음의 모습을 배워야 될까요? 지금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은 45년 전에처럼 40살 때처럼 지금 85세이지만 여전히 건강하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85세이지만 과거 왕년에 있었어가 아니라 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고 힘이 넘쳐나서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무용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용기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중앙대 기도학생회에서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시간 동안
함께 후배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함께 해왔는데요. 졸업하여서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좀 안타까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 어떤 말들이냐면, 후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왕년엔 저랬지, 이렇게 얘기를. 나도 왕년엔 저랬지. 다시 말해서 과거의 그 영광, 과거의 믿음의 삶, 그것만을 추억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나도 왕년엔 그랬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지금은 그때처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오늘 살게 하신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갈렙은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딘지를 콕 집어서 말을 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골리앗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사실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무서워서 못 가요, 이렇게 했던 그 땅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많은 장애물이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왜요? 그의 어떤 용기, 단순한 개인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근거한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이렇게 닥치는 것을 보면 사실 당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뒤로 주춤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어차피 안 될 거였어 라고 부정적으로 그 상황들을 파악하고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 여전히 거인 족속,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장애물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통하여 무너뜨리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시죠. 최선 원로 목사님. 이번에 50주년 인생문제 수련을 할 때 정말 2시간에 가까운 강의를 3번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강의를 이제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 나이로 88세입니다. 지금 갈렙보다 3살이나 더 많아요. 저는 사실 연세가 많이 있지만
원로 목사님, 우리 최선 목사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작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전히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여전히 그 복음을 정말 열정을 다해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마음 앞에, 그 모습 앞에 참 많은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부끄러운 또 저 자신을 또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도요, 매번 강의 설교를 하시기 전마다 그냥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힘으로 말씀을 전하는 힘이 자신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오는 것임을 선언하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예배를 할 때 물론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시지만 10분 전에, 예배 10분 전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 오시면 저 혼자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옆에 방에서, 유아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요. 예배 10분 전에 1부, 2부 10분 전에 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좀 제가 설교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참 부러운 교회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부러운 교회였냐면 기도실이 따로 있는데요. 그 교회도 저희 교회처럼 1부, 2부 예배가 있어요. 근데 1부 예배 때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팀들이 있대요. 그들은 이제 또 1부 예배 끝나면 예배를 드리고 또 1부 예배를 드렸던 분들 중에서 또 2부 예배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팀들이 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도 기도를 받고 싶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내가 알기에 이것을 외롭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계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보이지만 나를 이끌고 가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심지어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더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을 통하여 배우는 믿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이 갈렙이 차지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갈렙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스럽게 따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 히브리어로 밀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딱 붙어서 따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치 아주 분주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엄마와 작은 아이가 그 엄마의 손을 붙들고 가는데, 엄마의 손을 붙들고 작은 아이가 이렇게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분주한 곳에서 아이가 미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의 의미는요, 바로 이 밀레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 의미랑 비슷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께 내가 붙어 있을 때만 나의 삶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주님의 손을 놓고 있다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어떠한 상황이 될까요? 엄마의 손을 붙들고 있었던 이 아이가 그 손을 놓게 되어지면 이 아이는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와 또 삶의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또 감사와 풍성한 은혜 그리고 열매들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우리 교사님들, 또 교회를 섬기며 그 앞서서 행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지킨 자리에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을 보면 역시 나는 잘 못해, 역시 나는 이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고백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나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전에 억울한 일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다시 살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 은혜를 주셨던 그 시에 그때의 말씀과 더불어서 시간 싸워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적인 영역이나 우리의 물질적인 영역이나 또 우리의 관계적인 영역이나 또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혹시 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지금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은요 더 담대해지는 거 아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물론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그때도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손을 붙들고 그 주님 앞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이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나를 순종함으로 이런 열매들을 너가 얻게 되어졌지. 이런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또 기쁨에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라고 하는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혹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적들과 같은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님,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소망과 그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열린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이 귀한 사명, 주님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하고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주님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주님 앞에 오늘이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놓아주시고 한 걸음씩 주님으로부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는 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장애물과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구하면서 그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열린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붙들고 오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의 어둠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세워가는 거룩한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자 목녀로서 또 교사로서 귀한 섬김을 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또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선배로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